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모든 문제들 고난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최영희 권사님 귀한 일 올려드리게 될 때에 육신의 연약함 고쳐주시고 믿음대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6절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맺는 약속은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은 동등한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을 판다고 했을 때 이 집을 사는 사람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줘야만 이것이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쪽이 깨지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 만약에 동등한 조건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약속을 자꾸 깨트리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깨트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깨트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계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자꾸 깨트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그 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잘 되는 사람이 뭔가 흠이 많고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이 잘 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마음에 배가 아프고 세상에 왜 이래 하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법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서도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도 잘 된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배아파하고 누가 거기에 태클을 거느냐 불만을 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럼 누구까지 욕을 먹게 되냐면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본이 되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 백성이 안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망하게 되는 것이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온다. 망할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매를 들었는데 이 매를 든 것은 너를 죽이려고 매를 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 행실을 고치라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70년 후에는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것으로 가장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신 안 차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로마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서의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 언약을 깨트렸는데 파기했는데 그럼 그 계약 자체가 끝나야 되는 건데 이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는 망할 거야, 포로 잡혀갈 거야,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악한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악한 농부들이 그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자꾸 죽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주시는 약속으로서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매를 드신대요. 근데 매를 드시는 것은 죽으라고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안전하게 살고 복을 받는 삶을 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18절 말씀 그 가운데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고,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그 시기에 태어나는 후손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는데 자기들은 유대인이래요.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근데 남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나라의 주권도 없어요. 무시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왜 나라가 없는 곳에서 태어났지? 왜 내가 남의 땅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 민족의 언어가 있는데 왜 그 언어를 쓰지 못하게 되고, 왜 바벨론 언어를 써야 되는 걸까? 왜 바벨론 학교에 살아야 되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닌데,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집이 가난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무능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꿈을 못 펼친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 잘못일까요? 진짜 누가 잘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 성장하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이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그 고통을,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관계 속에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세대까지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밖에는 몰라요. 자기밖에는. 그러니까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대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거역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매를 드시고 우리 행실을 고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말씀 마칠 텐데 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심판당했을까요? 기도 안 했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 자체가 하나님도 없고 다음 세대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저 자기 하나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없으니까 세상에 눈 돌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이 있는 곳에 밭을 사라고 그랬어요. 밭을.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근데 폐허가 된 그 땅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백성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폐허가 된 곳에 밭을 사라고 그랬어요. 앞에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하는 그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땅 투기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밭을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약속을 끝냈으니까 파기했으니까 나도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세상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니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게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뭐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뭐 반으로 쪼개지고 뭐 팔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앞서 이야기했던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고쳐주실 거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무너진 사람에게, 사업이 망한 사람에게,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행동을 할까요? 누가 하나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폐허가 된 땅에 그 땅을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걸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 믿음의 행동에 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며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위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유다가 망할 그런 상황 가운데 거의 이제 꺼져가는 그런 등불과도 같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 가깝게 이루어질 그 약속, 7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주시는 거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너희들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약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왜 망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폐허가 된 그곳에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곳에 무너진 곳에 폐허가 된 그곳에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